여러분 오늘은 우리 산상순의 팔복 중에 이제 일곱 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가끔씩은 타협을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린데도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좀 전에는 좀 힘으로도 됐는데 이제 부모의 권위를 너무 강요해도 안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와이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선을 꼽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게 그렇게 했고 금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주말에만 게임도 하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우리 상민이, 혜린이는 우리 집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일을 저녁에 할 때가 여러 번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텔레비전 한두 개씩은 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고, 또 손님들이 오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면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이 이때가 흔들릴 때라는 것을 알고 휴대폰 게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요청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요, 학교 생활 또 학원 생활까지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안쓰러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쉬어보라고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요,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미디어 금지라는 원칙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도 자기에게 좀 의미 있게 시간을 썼느냐, 그렇지도 않고 거의 매일 이렇게 미디어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도 자녀도 만족할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나 했죠. 주중에 너희들이 미디어를 보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대신 텔레비전이나 게임을 한 시간만큼 주말에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여라. 예를 들면 기타 연습 시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경고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준비할 때 하루에 100문제씩 공부하면 한 30분씩 할인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 아이들의 눈빛이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할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느낌 이상한 그런 걸 받았어 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중에 2% 보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에 상하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또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도 좋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좋을 것 같았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 주중에요, 텔레비전을 본 시간이 한 5일 동안 적어도 한 3시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참 볼 때는 좋았는데 주말에 기타 연습을 3시간을 하고 나니까 저러다가 기타리스트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때 아이가 좀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분짜리 만화를 2% 볼 것도 1%씩 보는 걸로 스스로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성경고사 대회가 있으니까 하루에 100문제씩 공부하면 30분씩 줄어든다는 걸 아니까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인데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것, 또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에 이 타협점을 조금씩 찾아가 보는 것,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잔소리하게 되고, 자식도 나도 컸는데 왜 자꾸 잔소리 하나 하면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처남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패백하는 시간에
저희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배백할 때 서로 인사를 할 때 결혼한 선배들이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라. 그래서 이 사돈댁 형제분이 먼저 덕담하시고 또 저희 차례가 와서 뭘로 덕담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더라도 절대로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마주 앉아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덕담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에겐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 사이에서도 나름 지켜오려고 했던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고 효과도 봐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요, 부부 간에도 평화를 잘 지켜나가려면 어떤 타협과 원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가정의 평화라는 것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지금 대통령이 불철주야, 지금 건강도 아끼지 않고 북한 대변인이냐라는 비아냥 소리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달리시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쓰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저런 직업이라면 하라고 해도 사양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지도자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내년에는 이제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가정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교회 안에도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벨상이 여러 분야가 있어도 국가 간에 세계에서도 이 평화를 얻기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잖아요. 그 상이 노벨 평화상 중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어서 마지막에 주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평화를 이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은 부모 덕에 된 자리지만 국무총리직은 인간이 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권자죠. 그곳에 요셉이 서게 된 것인데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 동안 또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두어서 많은 또 자국과 또 주변 국가까지도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이산가족 상봉까지 하게 되는 그런 복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집트 땅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근이 한 7년 정도 되니까 이집트 백성들도 더 이상 쌀을 사 먹을 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는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럼 너희들 집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가축들을 내라. 그러면 쌀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팔아서 쌀을 샀지만 한 1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쌀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음에 또 와서 요셉에게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토지들과 우리들의 땅과 우리의 몸을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이렇게 받아서 다시 쌀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토지는요, 합법적으로 국가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제외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왕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정말 권력 중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이 백성들에게 어떤 토지법을 선포합니다. 이런 토지법이에요.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그리고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 왕에게 상납하고 또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쓰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는 요셉이 세운 새로운 이집트의 토지법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빈손이었는데 쌀과 종자 다 주고 일하고 벌어들인 것의 5분의 4는 너희가 쓰고 5분의 1만 나라에 바쳐라. 참 괜찮은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백성들의 은인입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내 땅도 아닌 곳에서 종자도 이렇게 또 소유도 또 세금도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이집트 땅에 살만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손해도 아니에요. 사람 하나 잘 세워서 자기도 존경받게 됐고 또 부유해졌고 국가적으로도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토지 제도를 지금 요셉은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 땅에 평화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불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로 모두에게 혜택과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요, 서로 화평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요, 이해하고 있고 또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큰 교회도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SWC 우리 연합 교회들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엘리베이터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형 냉난방기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요아실도 게시판도 참 다 좋아 보였던가 봅니다. 근데 가장 부러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쁨과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함께 같이 또 작은 교회를 섬겨보면서 누구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어제 금요 기도에 북적북적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하시니까 금요일에도 저 정도면 주일에는 또 얼마나 많이 올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똑같은데 그걸 모르고 좋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녁까지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면 저녁엔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살피고 교회를 섬기려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은 압니다. 참 가족적이고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면 내 신앙을 여기에서 안착하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수많은 시간 동안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고 평화로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요, 모두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고 노력해서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이 교회를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던 이유를 보니까 집에서 혼자 먹기가 아까워서 교회에 가져와서 함께 먹어야겠다 하고 들고 와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눴던 그 성도들의 마음 때문이고, 내가 좀 덜 쓰고 우리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눠야겠다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성도들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려면 저 예루살렘 교회로 가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소개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자꾸만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평화로운 곳이 된 이유는요, 그곳은 남을 높여주려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빌립 집사와 같은 이런 7 집사가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이 7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유대 땅에 상주하고 있던 다수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다수파로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과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수파라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헬라 지역에 살다가 노년에는 성전 가까이 살겠다 하고 이주를 해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뭡니까? 또 과부들이 또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구제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긴 거죠.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제할 때 물자들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도들도 사역하고 구제 사역하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얼굴을 아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이렇게 반찬 덜어주다가도 소세지 하나라도 더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하고, 구제 사역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선출해서 맡기자 해서 선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7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다 헬라 이름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7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뽑힌 것이죠. 지금도 공동회의를 하면요, 나랑 가까운 사람 뽑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가 내 사람이 아니고 나와 친한 사람, 내 형제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 사람들 적어도 반도 뽑고, 좀 나쁜 마음 먹으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다 중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 한 사람도 자기네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신실하다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분쟁은 사라져 가고 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와해된 곳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서로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고, 내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생명력을 얻는 이 화평케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보면요, 나를 또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하면 덮어주려고 하고, 또 그가 가진 좋은 점이 있으면 더 칭찬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의미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진정한 화평이다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화평은 우리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 불렀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실 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심으로 평화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라면 평화는 우리 상황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둘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하는데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으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에서도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그 이전에 내 마음이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신도 있고 하면 그러면 평안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내 입에 날카로운 말이 흘러나가게 되고 금세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평화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평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 곳에 내 마음을 든든히 지키고 평안 가운데 거하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깊은 내면의 상처에 벗어나지 못하면 병원에 가면 뭘 줍니까? 약을 주잖아요. 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약이 온전한 치유는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먹어도 효과도 떨어지고 그것이 잠시 뇌를 자극해서 우울감을 잠시 멈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더 근원적인 마음의 치유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그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약들을 끊고 깊은 잠을 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여러 만나봤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몸과 삶을 망가뜨리는 그 중독들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부터 깨끗이 치유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처와 치유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그를 낫게 한 것은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이다. 참된 평안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의 형으로 지금 눈앞에 돌 들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공포에 질려야 되잖아요. 좌절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너무나도 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평안 때문이었겠죠. 또 야곱이 내일이면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끌고 20년 동안 칼을 갈던 형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으로 밤새도록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를 만났을 때요, 형의 손에는 칼을 꺼내 들기보다는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그 손바닥으로 등을 토닥토닥 두려주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었던 그런 평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불렀던 이 찬송가 413장의 이 작사가가 이 스페포드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참 인기 있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단란한 가정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시련의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이 미국 시카고에 1871년도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페포드의 집도 화재로 모든 걸 다 잃게 된 것이죠. 그 화재가 있기 전에 이 아들을 잃은 아픔도 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됐고 1873년 11월 15일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에서 이제 출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빠 스페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 아내와 네 딸만 먼저 출발하겠고 자신은 곧 뒤따라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네 딸이 유럽을 향해서 그 배가 순항하는 중에 11월 22일 새벽 2시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영국의 철갑선 라이언이라는 이 배와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의 아내와 타고 있던 네 딸이 타고 있던 그 배가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다속으로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행히 구명정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스페포드의 네 딸은 모두 다 바다속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난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웨일즈 항에 도착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해서 그래도 살아남은 아내를 위로하고 데리러 가기 위해서 급히 배에 올라탔고, 계속해서 순항하는 중에 어느 날 선장이 선실로 올라오라 합니다. 차를 한잔하자 해서 올라갔더니 선장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곧 당신의 딸들이 사고 난 곳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슬퍼서 홀로 선실로 내려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엎드려서 스페포드가 울고 울부짖고 할 때에 새벽 3시쯤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라는 것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 이제 날이 밝자마자 지난 밤에 경험한 그 평안을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요,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내의 얼굴이 밝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마침 무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위해 그곳에 오셨었고, 스페포드의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와서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 스페포드 집사님은 무디 목사님에게 저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저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니 무디 목사님과 찬송가 또 전도자 생키가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에서 썼던, 지난밤에 썼던 그 찬송시 메모를 주면서 이 시에다가 곡을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유명한 찬송 작곡가 블리스가 이 스페포드의 시를 다 곡을 붙여서 이 찬송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하 같은 주
누구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늘 내 마음속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삶이 망신창이가 되어도 또 그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이 먼저 화평케 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모셔서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화평케 되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